참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를 묵상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려면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을 얻어서 바꾼다라는 생각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의 몸을 지켜나가고 나의 영성을 채워나가며 내 가정과 내 주위를 바꿔나가면은요, 누가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는 건강하고 바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것이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안에서 내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느헤미야서의 핵심은요,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중심이 되었다, 혹은 여러 가지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완성해냈다, 이런 성공 신화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방해와 해방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경을 딛고 비로소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물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극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나도 한번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고, 그 변화야말로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이 무엇일까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외적인 회복 혹은 표면적인 회복을 회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반쪽짜리 회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회복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뭘 생각합니까? 외적인 것을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혹은 정말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되었다,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다시 되찾았다라든지, 재물을 소유하거나 건강을 잃었던 사람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였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인의 간증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제가 간증에 대해서 크게 소개하는 편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이영표 선수 간증을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두고 대부분의 간증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어떤 개그맨이라든지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예전에 가수였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뭐예요?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성공을 누리게 되었다. 극적인 요소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패배감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인기를 누리고 재산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듣고 환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주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사람, 과거형이죠. 근데 그 사람의 간증도 봤었어요. 큰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결국 자신들이 겪었던 그 극적인 체험들을 뭐로 활용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수단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차라리 이영표 선수처럼 자신의 일상에서의 고백들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혼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 감사, 이런 일상적인 그런 고백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회복,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복은 외적인 완성 더하기 바로 우리 내면의 회복입니다. 내 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면이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우리 내적인 회복들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그런 내적인 회복의 기준을 좀 하나하나씩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준을 갖고 내 마음이, 내 영성이, 내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준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지만은 그들은 가장 먼저 자원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자원하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끌고 가서가 아니에요. 막 협박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스스로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들 손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발 좀 이 말씀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했지만은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죄로 얼룩진 삶이구나. 하나님 없는 삶처럼 정말 공허한 삶은 없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물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소망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보고 미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내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보면은요, 내일이 보여요. 내일이 보이기 때문에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말씀을 보고 미래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언급할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미래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말씀 안에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회고하면서 은혜를 하나하나씩 기억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자였어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아갔을 때에 벽처럼 느껴졌던 홍해가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셨고 마침내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광야도 은혜였고 큰 복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벽처럼, 큰 난관처럼, 큰 방해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빌미로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승리로 나아가는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안 풀린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에요.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흔히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새로운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캐내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짜 복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이단만큼 무서운 게 가짜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거짓 복음은요, 이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복음을 맹신하는 일이 인간 역사 속에 보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드리면은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십자군 전쟁 다 한 번씩은 배워보셨죠. 명분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전혀 다른 게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 유럽 전역에 대한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나 던져놓은 거예요.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그 당시 유럽에 떠오르던 신흥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돈벌이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기를 탈환하면은 무역을 더 하고 돈을 벌 수 있겠네. 통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는 탈환은 했더라도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십자군들이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그들을 물통에다가 쳐박아 놓고 거기서 죽이고 이러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면 정말 추악합니다. 이런 역사만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되풀이되고 있어요. 교회가 나서서 선동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두려워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회가 쇠퇴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과 갈라짐 속에서 교회가 쇠퇴할까 봐 참 두려워요, 사실은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러한 진리를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기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결단을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이제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회고한 것을 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광야의 땅을 정복하는 사건으로 그 회고의 주제가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것을 강조합니다.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오면서 중간중간 뭘 봤습니까? 여호수아서도 봤어요. 가나안 정복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인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한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사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안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기리는 것이 일반 아닙니까? 3.1절 하면은 3.1 운동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충일 6.25 사건 사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난세의 영웅이 등장해서 완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그 과업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채워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일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노예로 살던 민족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이미 다른 민족이 견고하게 세워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물며 다른 일들은 오죽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대체로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등등의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나의 이야기는요, 그 결말은 언제나 초라해요. 언제나 초라합니다. 흔히들 자화자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잘한 일을 칭찬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힘 있어서 해냈다, 이런 것만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기쁨이 되고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나 스스로가 높이는 것만큼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라떼라면서요. 라떼. 예? 라떼. 내가 왕년에는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어떠한 일을 해냈는데, 이런 라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영광을 들어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보려고 하는 그 초라함, 그 심리가 여기 작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내 이야기를 통해 나를 높여보려고 하니까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가를 보면은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누리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은 단순해요.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높여주는 영광도 큰데 하물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이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약속의 성취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겪은 그 실패담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체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사사시대와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그 왕정시대, 이 두 시대를 통틀어서 이 말씀에서는 배교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표현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줘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꾸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나름 성공했던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안에 말씀을 잊어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조금 잘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패단을 자행하다 보니 결국 실패하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만하면 내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셨다 이런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완악했고 시시때때로 배반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구원하며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보면은 몇 번이고 멸망시켜도 부족할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전혀 사랑할 구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나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가? 예? 사랑받을 만한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낳아야지 어른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새 아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같이 살아오면서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가고 에피소드 말하면 한두 끝도 없죠. 여러분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한두 개입니까? 수십 개 수천 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엉뚱한 짓도 하고 사고도 치고 별일을 다 해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실패를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그런 연약한 존재들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고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뭔가를 잘하면은,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많은 은혜들을, 그 말씀들을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니까는요, 우리가 그때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질러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수 있고요. 누구나 환난 속에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일을 다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한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감은 얻을 수 없다. 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장난삼아 입 벌리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은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잘 살아야지 내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지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오늘이 되었을 때에 내일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그런 나의 이야기로 오늘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때에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자금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오늘이 될 때에 비로소
내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들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을 말씀으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